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을 때는 본래의 모습을 잘 가지고 그 모습대로 쓰임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들이 가지는 본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죠. 그것들이 그렇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이 소리를 크게 확성시켜 줄 때 그때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이걸로 뭐 다른 것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본래의 가치를 그만큼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었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건들이 참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점점 이러한 비인간성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혹은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들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진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어제가 저희 어머니의 팔순이셨어요. 그래서 어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잔치 같은 걸 했는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80년 동안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살아온 모습 때문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보여지는 것,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요즘 시대에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은 섬김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NGO 단체나 뭐 한 70% 정도가 기독교 단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교회를 돕는 것도 세상을 돕는 단체들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교회가 가장 많은 나눔,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여지는 몇몇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못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가요? 건물인가요? 아니면 모임을 이야기하나요? 헷갈리시죠? 지금 교회는 두 가지 모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는 가시적인 것으로서의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디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퀴리아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퀴리아콘. 어렵죠?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교회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작은 단위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종석 교회, 이 은정 교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단위로서의 가장 교회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또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프라미스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넓게는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게 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교회는 이렇게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퀴리아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를 부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또 해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이 전에 거는 뭐였어요? 퀴리아콘.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혹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부름 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의 에클레시아인 동시에 또 불렀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는 구원받은 자녀가 모여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 퀴리아콘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 퀴리아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교회 구조를 그림으로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할 때 건축을 할 때 집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가장 먼저 집은 이 집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은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 짓는 걸 보셨나요? 건축하는 거? 건축하는 걸 보면 땅을 파고 거기 아래에 이렇게 단단하게 뭐 돌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라고. 어떤 뭐 지진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등장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나고 창소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흔들릴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같은 곳이죠. 근데 이 공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 건물들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쓰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데 이 옆에 식당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가지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붕이죠. 지붕. 하늘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지붕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외관,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좀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아카데믹하겠지만 조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되는 토대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소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한 이 베드로의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 등장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복음의 고백 속에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의 모습 속에 복음이 사라졌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 신앙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 그리고 고백,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어떠세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렵나요? 우리 이건 배워갈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오직,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순도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위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복음 위에 세워져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복음이 가짜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다워질 수 없는 거죠.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좋을 때 보면 단합도 잘 돼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 좋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모래를 흔드는 일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막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막 너무 찬양도 좋고 그래서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근데 언제 그게 무너지나요? 어느 순간 오해나 이런 걸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삶의 문제,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내 삶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교회가 기쁘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역할을 뭐가 해요? 복음이 한다는 복음. 왜요? 그때도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회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실제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의 형태로 드러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 내가 내 백성을 불렀나니 왜?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찬양이 워십,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베풀어 주시나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드리는 것, 하나는 받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광, 나의 권세, 모든 존귀, 나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제 저희가 팔순잔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그 가족들이 어머니 앉아있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막 노래도 하고. 어머니가 너무 즐거워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즐거워 받으시는, 이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한 요소고 이것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거죠. 또 뭐를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영광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것을 실제로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모습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누릴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세요? 보시면 말씀을 주시죠. 그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파송,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이제 다짐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그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드리며 나가세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과 또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 첫 번째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할까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의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의가 예배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교회는, 이 교제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딱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한 번만 서로 쳐다보세요. 우리가 서로 교제합시다. 예, 우리 그 처남도 같이 잘 교제하고 우리 아들도 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죠. 이 시대에 익명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만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이상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교회 역할 중에 마지막 모습, 이 지붕과 같은 것은 교회 사명이죠. 예,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죠. 이 지붕이 아니라 교회 역할 중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래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어린아이였던 신앙을 어른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예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 이렇게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죠. 그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자신은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가요? 예, 우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공동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내 믿음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더 자라난다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무엇을 통해 완성이 되냐면 사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세요. 역사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함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도록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불러 모아서 우리만 자꾸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교회의 가장 기초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무엇 위에 세워져요? 복음. 복음 위에,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훈련하는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교인들이 뭐를 해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자신부터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다 예스가 되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좀 변화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